용어 중에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 이 말은 원래 헬라어의 아디아포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런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것, 이 말이 바로 아디아포라라는 겁니다. 원래는 주로 윤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던 단어였는데요. 그 자체로 놓고 보면 그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결정이든지 그것이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것,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것,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아디아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영역에 속한 것들은요, 하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범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우리들이 정죄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아디아포라의 문제들, 즉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명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 회색지대, 그레이 에리아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여기에 속한 이 아디아포라에게 속한 이러한 문제들은요, 주로 양심과 자유의 영역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문제들은요, 어떤 하나님 말씀이나 아니면 복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떤 결정을 했을 때에, 우리의 양심에 따라 결정을 했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의 삶도 바뀌게 되고 이웃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공동체와 나아가서는 한 사회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속한 문제들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아디아포라, 그럼 뭘까요? 아마도 주초 문제가 아닐까요? 술, 담배 문제, 그리고 눈치 빠른 분 저기 계시죠? 제사 문제가 나옵니다. 조상 제사 문제, 과연 제사 문제, 제사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닐까. 오늘이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기독교 집안에 자랐어요. 그 집안에서 뭐 제사를 드린다든가 이런 종교적 갈등 없이 살았던,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교우들을 만나다 보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안의 대소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신앙적 갈등들, 아픔들, 특별히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차례를 지내야 되고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가정에서, 즉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제사 드릴 때 절하는 문제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지만 제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과연 참여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자체가 사실은 신앙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사 드린 후에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가족끼리 모여서 끝난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난 다음에 한 잔씩 하죠. 음복하죠. 이거는 괜찮은 건지, 더 나아가서 끝난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데 이거는 괜찮은 건지, 여러분들의 모습 보니까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일에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저희 집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명절에 제사를 지내더니 끝나고 나서 제사 지냈던 술을 한 잔씩 딱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음식을 먹으면서,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거는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되고 저는 안 됩니까? 복잡해요. 답이 별로 없지요. 그러다 보면요, 이러한 문제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요, 먼저 영적 투쟁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으로 내가 싸워 이겨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믿음이 좋은 분들 가운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여기서 더 나가면 순교형도 나와요. 내가 이거 목숨 걸고 이거는 막는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요, 회피형이 있어요. 회피형.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니 복잡하고 갈등의 현장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가족 모임이나 가족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회피해버리는 은둔형. 그런가 하면 타협형도 있습니다. 이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교회 오면은 신앙생활하고, 거기 가면 또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한잔하고, 세상 사람 하듯이 그대로 그저 하는, 여기에도 좋고 여기도 좋고 둘 다 좋게 한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은 쉽지만 여러분, 신앙의 분명히 바른 자세는 아니죠.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없거나 아니면 혼합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으신가요? 가정 가운데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이제 모이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우리 신앙의 양심을 우리들이 양심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의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합니다. 자, 1절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무엇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나요? 우상의 제물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대로요,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얘기는 정확히 보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는 뜻인데요, 에이돌로 슈톤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방 신전에서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의미해요. 더 나아가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던, 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그때는 황제 숭배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그러면요 거기에는 제사가 있어요. 그럼 제사만 드리고 끝나나요? 제사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신전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신전에서 열리는 축제, 이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동체로 살아가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거기에 참여해야 어떻게 돼요? 사회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해야 사람도 사귀어요. 인맥도 넓혀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거기 가야 내가 사업도 할 수 있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문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참여하자니 신앙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참여 안 하자니 사회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데, 우상의 제물입니다. 자, 다 모이면 제사를 지냅니다. 신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진다고요? 축제가 벌어져요. 축제할 때 뭐가 필요하죠? 술과 고기가, 음식이 필요하죠. 그 술과 음식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과연 먹어도 되느냐? 더 나아가면 과연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합당하냐? 이 문제가 지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 우상의 제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4절부터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좀 복잡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존재, 있지도 않은 존재다, 그런 거예요. 참된 신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 신, 있지도 않은 그 신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있지도 않은데, 존재하지도 않는 신, 그러한 신에게 드렸던, 있지도 않은 신에게 드렸던 그 제물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와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요, 우상을 허망한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굉장히 조롱하는 표현이죠. 나무가 있다고요. 그 나무를 잘라서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또 그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참 웃긴다, 그런 거죠. 있지도 않은 것, 웃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분명한 지식이 있었어요. 신전의 신상들은 있지도 않는 것들이다, 허황된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거짓 신이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거짓 신에게 형식적으로 바쳐진 그 제물, 그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 그죠?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있지도 않은 그 신에게 드려진 그 제물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떡은 떡이고 고기는 고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기 단순히 먹는 음식이다,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악하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른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바른 지식을 갖는 거예요. 이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거리낄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미신들이 우리를 옥죄일 수 없는,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자유가, 복음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가 있기를, 자유의 이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그래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7절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문제는 이 참된 지식이 아무에게나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그런 자유의 복음을 누리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그러면 저건 귀신에게 바쳐진 건데, 다른 신에게 바쳐진 건데 저거를 먹어도 되는가? 마음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어떻게 돼요? 약해진다, 심지어는 더럽혀진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신앙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해도 되는가? 참여해도 되는가? 고민인 거예요. 이게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눈치 보면서 가보니까 거기에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던 교회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담대하게 뜯어먹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래도 되나?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로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고민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소위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좀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그것 가지고 뭐 신경 쓰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떡은 떡이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그것 가지고 무슨 있지도 않는 우상에게 드린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런 너희들 신앙이 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더 상처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파가 나뉘기 시작하고, 어떤 파죠? 먹어도 되는 파, 먹으면 안 되는 파.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됐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 잘 믿어볼라 그런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신앙에 어떤 양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돼?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 그게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까짓 거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떠냐.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놓치고 있는 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지금 여기 있다고요. 여기에 한 사람, 그 한 사람,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나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고요. 나 같은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나의 짧은 지식으로 그의 믿음을 흔들고 그의 양심을 흔들어서 그가 실족하게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다. 그것이 죄다.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자, 11절 12절 보세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참된 지식을, 그 참된 지식을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사랑은 뭐라고요? 교만한 지식이다. 교만한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지식은요, 무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능력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차별로 변질시켜 버려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매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생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모의 아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는 선생의 마음이 아니라 부족함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 지금 무엇이 그들에게 없었다고요? 이 아비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지식이 머리에만 있으면 교만한 거예요. 차가운 지식이에요. 어디까지 내려와야 될까요?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따뜻한 지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죠.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바리새인들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요. 그래서 그 앞에다 굴려놓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돌 딱 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뭘 하시나요?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글을 쓰기 시작하세요. 얼마 동안이나 쓰였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거기에 글을 쓰세요.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글을 쭉 쓰세요. 아마도 율법을 쓰지 않으셨을까? 쭉 써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펴시고는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탁 던지시고 다시 글을 쓰세요. 그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나이가 많은 자부터, 쉽게 얘기하면 철이 든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요. 왜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을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마 예수님께서 그 시간들을 기다려 주신 것 아닐까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었을까요? 지금 율법으로 가득 차서 율법으로 판단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저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하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차가운 지식만을 가진 채 흥분해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올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것은 아닐까? 기다려 주신 것은 아닐까? 율법으로 그 여인을 판단하면서 지금 돌 치려고 준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게 하고, 앞에 앉아있는,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여인, 어쩔 수 없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가련함을 연민의 가슴으로, 연민의 모습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기다림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떠난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발 다시 죄짓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신앙은요, 관념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자유가, 자신은 자신에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자유가 있어요. 마실 자유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어요. 이 자유를 왜냐하면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뺏어갈, 구속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에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더럽힌다든지,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악한 방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범죄하는, 십자가를 부정하는. 여러분, 내가 뭘 먹는 것이 죄가 되는 거 결코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만일에 우리 주위에 우리 주님께서 온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분명히 그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절대로 내 자유를 쓰느니 차라리 내가 그 자유를 제한하겠다.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그러면요,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이분이 담배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초상화를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영국에 있는 그분의 초상화를 보면 시가를 딱 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서전에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가 시가를 한 대 피웠을 때 극심하던 고통이 없어지면서 고민하던 머리는 평정을 찾고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었다.
나는 이 시가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한다.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된 담배 회사가요, 광고를 냈어요. 몰래. 그 당시야 이게 초상권 문제가 안 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시가를 들고 있는 그림을 넣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설교자 그 스펄전이 피우는 담배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 시가 그래가지고 광고를 냈어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그 가게를 지나다 보니까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 담배에 대한 어떤 그 관심보다는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피고 있다, 이걸 보면서 그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자유가,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시가를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나의 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방종으로 이끈다면 이거는 그리스도께 대한 범죄가 아닌가. 그 자리에서 그가 금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금연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음식이 아니잖아요.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때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우리 제사 문제 얘기했죠. 제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사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여러분, 그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분명해요. 아니에요. 제사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조상 숭배 제사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효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알지 못하는, 아직도 미신에 붙잡혀 있는, 알지 못하는 불신 가족들의 그 방법이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가족들을 좀 다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긍정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에 동참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사 지내도 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했다고 해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제사 지내는 가족들을 쉽게 정죄하는 일들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힘들고 어려운 제사와 관련된 그 일들을 가족으로서 함께 돕는 일들은요, 결코 우리의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 아닐까요? 혹시라도 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는 신앙적인 목적 때문에 가족들의 이교적인 풍습이나 신앙을 정죄한다면, 그리고 그 어려운 힘든 일에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신앙을 지키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어떤 교리가 아니잖아요. 신앙은 사랑이잖아요. 신앙이 뭐죠?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다시 들어오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 명절을 우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 비록 음력이지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1월 1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세상적인 시작이었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워지는 은혜, 새로워지는 어떤 한 선생님이, 한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었대요. 밤의 어두움이 지나가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때는 제자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그거야 온 세상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날이 온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스승이 고개를 져요. 아니다. 그랬더니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창문을 열고 사물이 그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나무와 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날이 밝아오는 새날이 된 것을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은 역시 또 고개를 저옵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이 스승 고개를 져요. 답답한, 그중에 성질 급한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지나다니던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은 것이다. 여러분, 새날은요 아침이 옴으로써 새로운 한 해가 달력이 넘어가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형제로 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비로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 오늘 이 설 명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새로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